이날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10월의 첫 주일입니다. 벌써 10월이 되었습니다. 지난달 9월이 됐을 때도 참 시간이 빠르다 느꼈는데 어느새 9월이 가고 10월 첫 주입니다. 한 해의 4분의 3이 벌써 지났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고 땀 흘린 많은 것들에 결실을 얻고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농사를 이루는 농경지에는 벌써 황금 물결이 일고 있고, 또 수능을 앞둔, 시험을 앞둔 우리 수험생들은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와서 긴장도 하고 어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가지고 있지요. 또 어떤 청년들은 취업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했고 정성을 쏟은 만큼 그 좋은 결과가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분명 쉬운 시간들, 쉬운 과정들은 아니지만 분명 우리가 땀 흘리고 노력한 것에 대한 귀한 열매가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은총과 은혜를 더하사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동안 후회되는 일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항상 그런 건 아니겠지만 때로는 이기심이 있어서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있겠죠. 때로는 내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욕심이 지나쳐서 탐욕이 된 순간도 있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실망과 상처를 줬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믿음의 관계, 우정, 이런 것들에 내가 때로는 반응하지 않고 때로는 돌아서서 상처를 줬을 수도 있습니다. 후회되는 일이 있겠지만 그랬다면 아직 우리에게는 시간과 기회가 있으니 다시금 바로잡아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올 한 해로 모두가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나라의 한 왕이 자기를 따르는 많은 신하들의 정직함을 알아보고 싶어서 한 가지의 지혜를 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삶은 씨앗을 한 줌 준비하더니 신하들에게 나눠주면서 이 씨앗을 가지고 가서 잘 심고 가꿔서 한 달 뒤에 있을 내 생일 잔치에 아름다운 꽃을 피워서 가지고 오너라 라고 신하들에게 부탁과 또 지혜를 냈습니다. 신하들이 저마다 이 씨앗을 하나씩 골라가지고 가서 심고 정성껏 키웠는데 싹이 트고 꽃이 날 일이 있을까요? 당연히 없지요. 왜냐하면 삶은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거름을 주고 정성껏 키워도 싹이 나지 않는 겁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나서 어느덧 왕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놀라운 것은 왕의 생일 잔치에 찾아온 많은 신하들의 손에는 꽃이 핀 화분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다들 아무리 정성껏 해도 피지 않자 다른 꽃들을 준비해서 자기가 잘 키운 것처럼 가지고 온 거죠.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꽃이 핀 화분을 가지고 왔는데 한 사람은 그냥 빈 화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꽃 하나 못 피우고 가지고 왔느냐? 그랬더니 그 신하가 말합니다. 저 역시도 씨앗을 잘 심고 가꿨지만 이상하리만큼 싹도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임금이시여, 이것이 제가 정성을 다한, 최선을 다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 모습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손에는 올 한 해 어떤 화분이 들려 있나요?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일까요? 아니면 때로는 과장을 하고 때로는 감추고 하는 모습일까요?
아직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요즘은 예전같이 사역을 재미나게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좀 아쉬운데, 과거를 좀 생각하고 또 저런 좋은 날이 있기를 바라면서 한번 사진 2장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저 사진 기억나세요? 저 때가 어느 때인지 기억나세요? 모르는 청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저 오른쪽,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매년 5월이면 에어바운스 같은 것을 우리 주차장에다가 이곳저곳에 펴서 우리 교회 아이들뿐만 아니라 지역 아이들이 와서 신나게 놀도록 간식도 제공하고 공릉동 어린이 축제를 했던 사진이 저 왼쪽 사진입니다. 그래서 보는 것처럼 마블 캐릭터 옷도 입고 사람들하고 또 아이들하고 사진도 찍어주고 재미나게 놀아준, 그것이 재작년에 있었던 일들이죠. 정말 재미나게 놀고 막 모여서 간식도 먹고 떠들고 했는데 어서 속히 다시 저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뭐냐면, 같은 해에 우리 공릉동 1동에서 주민체육대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로 하여금 와서 어린아이들을 재밌게 해주는 걸 좀 도와주세요 라고 요청이 와서 저희가 지원 나가서 봉사한 장면입니다. 똑같이 저렇게 캡틴 아메리카 옷도 입고 앤트맨 옷도 입었죠. 저런 걸 입으면서 재미나게 봉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 캡틴 아메리카 얼굴은 누군가요? 누구 같으세요? 누구요? 박주성이요? 네, 박주성 맞아요. 그죠? 박주성 청년입니다. 원래 주인공은 몸이 그냥 울그락불그락 해가지고 멋있는데 저 옷을 보니까 근육 있는 척 옷에다 막 솜을 넣어놨어요. 네. 아쉽게도 저렇게 캡틴 마블 또 앤트맨 저런 옷들을 입고서 좋은 행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나요. 그 당시에 아무리 저런 옷을 입었어도 아이들이 다 알아보죠. 우리 주성 청년 보고 가면 벗어보라고. 누군지 궁금해서, 분명히 주인공은 아니니까 누군지 궁금해서 막 아이들이 가면 벗어보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리 옷을 입어도 목소리도 박주성이고 몸매도 박주성입니다. 어쩔 수 없이 숨길 수가 없죠. 옷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죠. 저런 좋은 사역, 즐거운 사역을 다시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특별히 15절에는 양의 옷을 입은 이리와 늑대 말씀이 나옵니다. 양의 옷을 입었다. 그러나 그 속은 이리고 늑대다.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무리 늑대가 양의 옷을 입었어도 멀리서 보면 양처럼 보일지 몰라도 가까이서 보면 늑대입니다. 냄새도 늑대고 하는 짓도 늑대죠.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늑대는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혹 멀리서 보면 그 모습에 속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곧 그의 실체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늑대는 반드시 양을 잡아먹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 모습은 변할 수 없는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16절에 오늘 말씀이 있는데 같이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멘. 열매로 나무를 아는 것입니다. 열매로 나무를 압니다. 너무나 분명한 얘기죠. 포도가 주렁주렁 열렸는데 어떻게 그 나무를 보고 포도가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포도나무가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열매가 맺히기 전에는 혹 나무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이 나무가 포도나무인지 이 나무가 가시나무인지 긴가민가 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 포도가 싱글싱글하게 주렁주렁 많이 열렸습니다. 당연히 포도나무죠. 분명 나무는 그 열매로 알게 됩니다. 엉겅퀴에서 어찌 무화과가 열리겠습니까? 무화과가 열리니 무화과 나무인 것이죠. 나무는 그 열매로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7절과 18절 말씀이 결론의 말씀입니다. 결론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좋은 나무가 어떻게 나쁜 열매를 맺을까요? 포도나무가 어떻게 가시 맺을까요? 그럴 수 없죠. 어떻게 엉겅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두 쪽이 나도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유전자는 불변합니다. 반드시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게 돼 있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강조해서 말했는데, 그러면 저희는 좋은 나무인가요? 나쁜 나무인가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데 이 중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저희는 좋은 나무인가요? 나쁜 나무인가요? 분명 맺는 열매로 나타나는데 우리는 어떤 나무일까요?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는 누구를 말할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21절에서 23절에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1절에 보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 그리스도인들 치고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이 없죠. 그러나 그들의 주여 주여 말하는 그 말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특별히 강조된 말이 있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저 지역 똥통 속에 굴러다니는 사람처럼 이 땅을 사는 사람이 자기는 저 천국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망상이고 착각이 아닐까요? 이 땅에서 삶은 진흙밭에서 구르는 것처럼 살면서 저 아름다운 천국이 내가 갈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개인의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지만 천국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 뜻대로 행하는 이 귀한 열매가 있어야 하늘 땅에 심기는 귀한 나무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귀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은 나무고 사람 보기에도 좋은 나무로 저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우리 기독교의 교리와 모순되는 걸로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복음을 인간 중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돕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믿음이 뭔가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 기독교적인 이 믿음, 신앙, 이건 뭔가요? 그저 입으로 주여 주여 외치기만 하면 나는 믿음이 있고 믿음이 좋은 건가요? 다른 사람은 주여 주여 크게 외칠 수도 없는데 나는 크게 큰 목소리를 외친다면 나는 믿음이 좋은 건가요? 제가 설교 때 자주 말하지만 여러분이 잊지 않으셨으면 해서 또 말합니다. 여기에 한 실체가 있습니다. 실체가 있고 여기에 빛이 비치면 그 반대편에는
반드시 그 실체의 그림자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실체가 우리 안에 있다면 반드시 그 믿음이 있다는 그 믿음의 증거, 믿음의 그림자가 우리의 삶에 배어 나와야 합니다. 말에서, 행동에서, 생각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모든 노력과 정성이, 반성이, 새로워짐이 그 사람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란 반드시 삶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주님 주님 외친다고 믿음이 있다? 몇몇 사람들은 속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과 삶, 그것이 내 삶에 매우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 구체적인 모습.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더라. 아멘. 거짓 선지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겉으로는 선지자 같지만 주님이 평가하실 때는 거짓 가짜 선지자입니다. 이 가짜 선지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한다는 말이 역시 주여 주여 말합니다. 당신은 주여 주여 말은 잘합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는 유창하게 말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도 쫓아내주고 고쳐줬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들을 막 행했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쳐줬고요. 많은 음식을 만들어줬습니다. 등등 능력 있는 모습을 제가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칭찬해달라는 것이고 저 천국으로 나를 인도해달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때 내가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밝히 말하기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세요? 나는 너희를 몰라. 너 누구냐? 이 말은 너와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너네가 내 이름으로 어떤 것을 했든지 내 이름을 설사 기도까지 했어도 어떤 일을 했든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단한 사람이구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어떻게 저런 능력이 있을 수 있지, 저렇게 잘할 수 있지, 사람들 앞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지 몰라도 나는 너희를 몰라. 말씀하시기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다 가라. 내 앞에서 얼쩡거리지 말고 다 가라. 주님의 말씀은 따끔하고도 너무나 단호합니다. 분명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의 열매는 예수님께서 불법이라고 말씀합니다. 불법이다.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존중하는 너의 삶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가 없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교회를 오래 다니셨잖아요. 10년, 20년. 하나님의 뜻,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뭔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특별히 약자들을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이것이 유일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양의 옷을 입은 늑대들은 겉으로는 신앙이 좋은 척, 거룩한 척, 그렇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것이죠. 그 속은 결국은 자기를 높이려는 교만이요, 자기 배만 생각하는 이기심과 탐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불법을 행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사람 보기에 대단해 보여도 그는 불법을 행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에 맺혀져야 하는 열매는 사랑이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당신이 보니 참 말씀을 잘 하십니다. 요즘 아주 핫한 랍비 선생님 같은데 제 질문에 대답 좀 해보십시오. 율법을 다 통해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이 많은 율법, 모세오경 중에서 가장 첫째가 되는 율법이 뭡니까? 라고 교사가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대답을 이렇게 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또 뭐를 다하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고 큰 계명이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요 가장 큰 계명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에서 저희가 간과하기 쉬운 것이 하나 있는데, 그와 같으니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와 같으니 이웃 사랑해라. 하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 땅의 인간을 사랑하는 것은 같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같은 계명이다. 다른 두 계명이 아니라 두 개지만 같은 계명이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어떻게 사랑하시나요?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 얼굴 한번 잠깐 볼까요? 옆에 한번 보세요. 웃으면서 보세요. 웃으면서. 하나님 사랑이 뭔가요? 여기 있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여기 있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밖에 있는 이웃들을,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맺어야 하는 좋은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좋은 나무입니다. 이 사랑의 열매를 내 삶에 맺는 사람만이 저 하늘나라에 심겨질 수 있는 좋은 나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마음과 우리의 사랑의 실천은 어느 정도인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평생을 병원이라는 건물의 옥탑방에서 기거하면서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의료 활동을 한 의사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 병원은 이분 때문에 밤낮이고 치료받기를 원하는 환자들이 늘 드나들었습니다. 위급한 환자가 있으면 늘 그 병원을 찾아가는 좋은 병원이죠. 그러나 바로 이분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의사를 가리켜 바보라고 불렀습니다. 쉴 줄도 모르고 돈 벌 줄도 모르는 그런 바보 같은 의사. 어떨 때 이 의사는 자기의 월급을 가불해서 병원비가 없는 환자들을 대신 내주기도 했습니다. 병원비를 가불해서, 자기가 받아야 할 사례를 가불해서 병원비를 대신 내주기도 했습니다. 남북이 갈라지는 그때에 사랑하는 아내와 이산가족이 돼서 평생을 독신으로 살면서 의료활동을 한 그런 분입니다. 결국 내 아내가 옆에 있는 것처럼 내 이 귀한 일을 평생 나의 동반자 삼아서 한편으로는 아내를 그리워하며 그렇게 살아간 의사 선생님입니다. 저희가 잘 아는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장기려 선생님이죠.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장기려 선생님의 모습입니다. 평생을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헌신한 의사 선생님이시죠. 어느 날 경찰이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오더니, 선생님, 당신 이름으로 발행된 수표를 어느 노숙인이 쓰려고 하다가 신고를 받고 잡혀와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자 선생님이 막 달려가서 사정을 말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월급으로 발행된 수표밖에 없어서 그 사람에게 그 수표를 준 겁니다. 제가 조금 신중하지 못해서 이분을
곤란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해서 어쩌죠? 이렇게 사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분입니다. 어느 날은 병원에서 환자가 병원비를 내야 하는데 병원비가 많은데 다 낼 수 없는 그런 한탄의 목소리를 한편에서 듣고 있던 선생님이 다시금 병원에다가 월급을 갑으로 내주려고 했는데 어느 날은 병원이 거절을 했습니다. 선생님, 이것까지 받아가시면 다 병원비 주시면 선생님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병원이 선생님을 생각해서 월급을 갑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어떻게 했냐면 이 환자한테 나중에 조용히 찾아가서 말씀하기를, 내가 병원 뒷문을 열어놓을 테니까 밤에 몰래, 아무도 몰래 나가시오.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한 의사 선생님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잘 치료해 주셨고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의 기초를 다지신 분이 바로 이 장기려 선생님입니다. 누구는 바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푼 생명나무라고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 존경할 만한 분이죠. 우리 또한 이러한 자리, 이러한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한다면, 다짐한다면,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약속한다면 우리 또한 이런 사랑의 귀한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나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나, 이 가을 넘어가는 이때에 한번 바로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해왔던 생각들, 했던 많은 말들, 행동들, 정말 다 이 사랑이 동기였나요? 누군가를, 이웃을, 가족을, 친구를 사랑해서 한 생각들이었나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한번 뜯어봐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 이것도 아니었네. 사실 저것도 아니었습니다. 보니까 다 많이 나를 위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랬다면, 혹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면, 그래도 부끄럽다면 다행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러면 다시금 우리에게는 시간과 기회가 있다는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남은 이때에 다시금 회복하기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내 이기심과 내 욕심과 내 신의와 우정을 저버린 것에 대해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감사일 뿐입니다. 내 이기심을 버리기로 다짐할 수 있습니다. 끊어진 관계, 갈라진 관계 다시 봉합할 수 있는 시간이, 기회가 아직 우리에게는 남아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늘문을 여셔서 우리의 인생의 밭에 사랑의 열매가 다시금 맺힐 수 있도록, 더 잘 열릴 수 있도록 해주시려고 오늘 말씀합니다. 너희 손에는 무엇이 들려있느냐? 거짓이냐? 진실이냐? 불법이냐? 사랑이냐? 우리의 손을 보며 우리가 반성할 때 그 그릇에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를 부어서 사랑의 열매가, 사랑의 꽃이 다시 피게 해 주실 겁니다. 참으로 진실되게 사랑하도록, 열매로 그 사람을 아는데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한 해가 끝나갑니다. 마지막 때를 맞이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좋은 나무로, 훌륭한 나무로, 아름다운 나무로 다 나타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좋은 가을녘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은혜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시사 새 날 새 기회를 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가을에 사랑의 열매를 얼마나 맺었는지 돌아보기를 원하며 사랑하는 이웃과 가족과 어떠한 만남을 가져왔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귀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고 그러한 열매로 주님께 보답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연약하오나 도우시는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모든 삶의 여정에 주님 앞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가을의 때에 노력하고 땀 흘린 것들에 대한 귀한 결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이 수고의 땀방울에 아름다운 결실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